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도 나와 거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리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토요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언제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9장 1절의 말씀에서 사울은 베냐민 집안 사람이며 스롤의 손자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준수한 소년이라 말하였고 그리고 나귀가 여러 마리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잘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유복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형편과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각자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언제나 찾아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언제나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날 때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환이 그를 지켰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면 계속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 찾아가게 하시고 또 문을 열어 구할 것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까?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까?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응답받게 하시며 해결되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오늘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누군가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평범한 기스의 아들이며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묻히는 인생, 잊혀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를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오랜 인고의 시간이 올 때까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암나기를 찾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고 그 열정을 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는 그 과정들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맡겨진 양들이 사자나 곰이 빼앗아 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되찾아오는 그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목동 시절부터 지켜보셨고 그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정을 다하며 완전함과 능숙함이 길러질 때까지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고 또 성공하는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한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실력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과정을 잘 지켜왔는지, 어떤 과정을 잘 밟아왔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또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발견해 주십니다. 축복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그 교회에 10년간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부목사님과 저와 함께 식사를 할 때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외가 익을 때에 기다렸다가 농부가 따가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불러가실 겁니다. 목사님 아직 담임 자리가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아버지가 부목사님에게 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살피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때에 쓰임 받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은 내 백성, 또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이 이제 처음으로 국민들이 원하던 왕이 세워질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사울을 향하여 1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기서 이 백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고 내 백성으로 돌보시며 내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로 다가왔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비롯하여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에 이르기까지 총 40명이 넘는 왕들이 세워졌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왕이시고 주님은 이 왕들의 왕이시며 만주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으셨고 또 그 백성을 부르셨으며 백성들의 고통받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저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지도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객실로 불러서 상석에 앉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사무엘이 여러 명을 초청했고 청한 자들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공식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특별히 초대하였고 청함받은 사람이 그 사울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상석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넓적다리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넓적다리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화목제물 중에서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특수 부위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 사울의 존재는 이제 곧 사무엘이 잊혀지고 사울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렸죠.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울의 등장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를 질투하거나 그를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이제 잊혀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지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자기 명예와 자기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주자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보며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사무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다음 사람에 대하여 높여주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넘겨주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키우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대림교회가 5분의 새로운 장로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새로운 일꾼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111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한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지난 51주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림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일터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계속 등장하고 발견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등장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그를 진심으로 높이며 또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옆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와 순간들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문제들이 순전하게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